박용수 바오로의 가톨릭 신앙학교 채널을 찾아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께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테이프와 CD로 녹음되었던 천주교 신앙학교 강의를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방식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영적인 성장을 돕는 천주교 신앙학교의 강의를 이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롭게 업로드되는 소식을 늦지 않게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번. 그런데 가물리엘의 예언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소문이 퍼지니까 온 나라가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살아났단다. 죽었는 예수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매질을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해서 난리가 났다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매를 맞을 때마다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더 큰 소리로 주께서 살아나셨다고 외칩니다. 그럴 때에 가물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질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동지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역사를 살펴보면 거짓부렁은 반드시 들통나게 돼 있고 진리는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다는 거 알지 않소? 만에 하나 예수가 살아나지 않았는데도 제자들이 시체를 숨겨놓고 거짓말로 부활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들통날 날이 있을 거요. 어떻게? 시체가 발각되든지 시체를 숨기는 걸 본 목격자가 나타나든지 저들 말이 안 맞아서라도 들통날 것이고, 굳이 거짓말을 가지고 평생을 또 우길 이유가 없으니까 결국은 사그라질 거요. 만에 하나 예수가 정말로 살아났다면 그야말로 하느님의 뜻일 터인데 하느님에게 위배되는 짓을 왜 하려고 그러시오? 이게 진짠지 가짠지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니까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렇게 가물리엘이 말했지만 그게 2000년 지나갔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거짓말로 속인 것이라면 천주교가 있어야 돼? 없어졌어야 돼? 벌써 없어졌지. 거짓말로 만들어진 교리를 믿고 누가 성직자 수도자를 살며 누가 순교하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믿는 제일 큰 종교가 뭘까요? 천주교입니다. 우리 천주교가 전 세계 13억이 넘습니다. 천주교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종교인데 그래도 개신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까 합하면 17, 8억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예수가 살았다는 것이 진짠지 가짠지 드러날 거요 했던 그 말이 예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에드워드 제너를 좀 보십시다.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을 알아두면 재미있습니다. 옛날에 몇백 년 전에 의약품이 덜 개발됐을 때, 항생제, 페니실린 이런 게 없을 때 유럽에 큰 전염병이 돌 때에 수십만 명씩 죽어 자빠졌다는 거 아시죠? 흑사병, 말라리아, 장질부사 이런 병들 때문에 수십만 명 죽었습니다. 에드워드 제너는 누구냐? 천년두 곰보가 되는 병, 천년두병 예방주사 종두법을 개발한 사람인데, 천년두 아시죠? 곰보가 되는 병인데 한 동네에 한 명만 그 병에 걸리면 앞집 뒷집 옆집 닫고 전파돼서 온 동네가 다 걸리다시피 합니다. 그 천년두병에 걸리면 40도가 넘는 고열로 펄펄 끓어올라서 어지간한 사람 다 죽어버려. 노약자들이, 어린애들이 죽어. 겨우겨우 안 죽었다 하더라도 정신병자가 돼버려. 그럼 곰보는 누구냐? 건강한 사람이 그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억지로 잘 참아 견뎌서 나을 때쯤 되면 온몸에 있는 열기가 몽땅 얼굴로 뻗어올라. 수백 개 수천 개 종기가 돋아나. 이걸 견뎌서 막 긁어. 그 자국이 곰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에드워드 제너가 이 병균을 연구를 하는데 배양시설 같은 게 없는 옛날에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다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병균을 소유방에다 주사를 놨어. 소유방은 따뜻하고 영양분이 많으니까 병균이 잘 자라지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뽑아서 불에 달궈도 보고 약물에 칠해보기도 하고 연구를 하다 그만 바늘에 땅콩 찔려버린 거예요.
에드워드 제너가 그만 천년두 병에 걸려 쓰러졌지만 2, 3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왜? 약하게 만든 병균을 조금만 따끔 찔렸으니까 금방 일어났어. 공부가 되긴 돼도 여기만 된 거야. 그 다음부터는 찔려도 안 걸려. 왜? 면역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 병에 한번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다시는 그 병에 안 걸리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우두라는 거예요. 우두. 여러분 우두 자국 있죠? 우자가 소우자거든. 소유방에서 뽑아낸 조그마한 작은 균을 따끔 놨더니 콩두자, 콩알처럼 톡 튀어나온다. 그래서 우두라 그래. 그 다음부터는 그 병에 안 걸리는 예방주사가 된 걸 종두법이라고 하거든. 이걸 임금님에게 보고를 했더니 미친놈아! 그 병에 걸리면 고열로 쓰러져 죽거나 정신병자가 되거나 박박 긁은 곰부가 되는데 그 병균을 직접 몸에다 집어넣잖아 이놈아. 어리석게도 안 받아준 거예요. 감히 그 병균을 몸에 넣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면역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종두법이 개발된 지 30년이 넘도록 단 한 명도 예방주를 안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 30년 동안 수십만 명이 더 자빠져 죽었어. 그러고 난 뒤에 면역의 체계를 깨닫고 난 뒤에부터 주사를 맞은 것이 오늘날 우두 주사가 된 것인데,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애들 우두 맞춰요 안 맞춰요? 안 맞춥니다. 왜?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천년두 병이 없어졌으니까. 이게 바로 에드워드 제너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확실히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 좋은 예방주사도 지가 직접 보고 지가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지 않으면 안 믿는 인간의 고약한 의심 때문에 그 좋은 예방주사도 맞지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모기와 하루살이가 어느 날 만나서 잘 놀았습니다. 하루살이는 오전에 해가 뜨면 물에서 기어나와서 살기 시작해서 저녁에 해가 지면 죽는데 하루 중에 반나절 살지만 길게 잡아서 하루살이라고 합니다. 모기는 4월달 5월달에 생겨서 겨울에 죽는데 반년 살지만 1년생이라고 합니다. 모기와 하루살이가 잘 놀다가 저녁이 됐습니다. 모기가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오늘 잘 놀았다. 나는 내일 새벽에 사냥 나가니 내일 만나 놀자 그랬습니다. 무슨 사냥 나가는데? 모기장 밑에 피 빼먹으러 가야지. 나는 내일 새벽에 사냥 나가니까 내일 만나자고 하는데 하루살이가 내일 알아요 몰라요? 한 번도 내일을 본 적이 없잖아. 조상 대대로. 그래서 물었습니다. 모기야 내일이 뭔데? 이 해산 멍게 같은 놈아 내일도 모르냐? 모르니까 묻지 설명합니다. 오늘 밤에 굴굴 자고 나면 찬란한 태양이 솟는 새 아침이 온다. 그게 바로 내일이다. 한참 듣고 있던 하루살이가 그게 뭔데? 그러니 설명이 안 되니까 멍텅구리라고 이름 지으고 떠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모기가 개구리를 만났어. 여름 내 놀고 가을 내 놀고 겨울이 왔습니다. 개구리는 겨울에 뭐 하지요? 겨울잠 동면에 들어갑니다. 모기야 금년 잘 놀았다. 나는 동면에 들어가니 내년 봄에 만나자 했습니다. 모기가 내년 알아요 몰라요? 죽었다 깨나도 내년을 몰라. 겨울에 뒤지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개선생. 왜 개선생이야? 개구리니까. 개선생 내년이 뭔데? 이런 성게 말미잘 같은 놈아 내년도 모르냐? 모르니까 묻지 또 설명합니다. 금년 겨울 굴굴 자고 나면 얼음물이 녹아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꽃이 피고 새가 오는 새봄이 온다. 그게 바로 내년이다 이놈아. 듣고 있던 모기가 뭐라 그랬을까? 그게 뭔데? 이걸 가지고 넉자로 뭐라고요? 멍텅구리. 인간들 중에도 멍텅구리가 많습니다. 부활이 뭔데? 하느님이 뭔데? 이걸 넉자로 뭐라고요? 멍텅구리야. 내가 어디서 왔느냐? 반드시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돌리시는 주인님이 계시는데도 하느님이 어디 있어? 내가 죽는 게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한다. 부활해봤니? 이걸 넉자로 뭐라고요? 멍텅구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반드시 계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바치는 순교자가 있고 일생을 주님께 바치는 성직자 수도자가 있고 이렇게 봄날 놀러 가지 않고 주님 말씀 듣겠다고 모여있는 우리가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가장 어리석은 짓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 이런 진리를 모르고 부활이 뭔데 하면 넉자로 뭐라고요? 멍텅구리.
우리 그리스도인을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죽었지만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4번, 신앙의 신비요. 어디서 들어봤지요? 미사 때마다 신부님이 성체를 번쩍 들고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땡 할 때 이때 하찮은 밀떡과 하찮은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이 기적의 순간에 매 미사 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신부님이 신앙의 신비여 감탄하는 소리입니다. 뭘 감탄하는데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는 하느님이지만 어떻게 당신의 몸과 피를 찢어 먹혀줄 수 있단 말인가? 아이고 신비로워라. 감탄한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뭐라 그래야 돼? 나도 이러면 너무 싱거우니까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을 고백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셨듯이 나도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한다는 걸 믿고 이웃에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사 때마다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을 고백합니다. 자, 지금부터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잘 새겨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일에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부활할 필요 없잖아요. 하늘로 바로 성천해 버리지. 주님께서 굳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죽는 게 끝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왜? 부활이 없는데도 부활한다면 하느님께 거짓말쟁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또 하느님의 거짓 정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부활하느냐? 에베소서 4장 21절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 줄 압니다.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어려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 죄만 짓던 생활을 청산하고 하느님이 최고야, 영원한 생명이 최고야, 사랑이 최고야로 거듭나야 천당 간다 이 말입니다. 이후부터는 나환자, 문둥이 혹은 나병 환자 등의 용어는 모두 한센병 환우 혹은 그냥 환우라고 고치겠습니다. 아멘. 제가 어느 본당에서 경험했던 바를 함께 나눔으로 우리 모두 그분의 부활의 삶을 한번 알아보고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사는 힘을 얻어볼까 합니다. 오래전에 아주 옛날이지요. 6.25 전쟁 직후에 길거리에 거지들 많이 다닌 거 아시죠? 그 중에는 한센병 환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여기저기 한센병 환우들이 많이 섞여 다녔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겁이 나서 얼른 동양 줘야지만 모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구라후원회라는 단체에서 일을 했거든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센병 환자를 돕는 모임을 구라후원회라고 하고 그때는 거의 성당마다 구라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요즘 성소후원회, 군종후원회 같은 후원회인데 하도 한센병 환우들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당마다 다 없어졌습니다. 왜? 우리 주위에 불우한 이웃이 꼭 한센병 환자만이 아니거든요. 신체가 불구인 분들, 정신지체장애자들, 아니면 고아원, 양로원, 심지어 교도소까지 불우이웃이 많으니까 골고루 다 도와야 하니까 요즘은 본당마다 사목회 안에다가 사회복지분과를 두어서 주위에 불우이웃을 돕는 일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 구라후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고 하니 토요일날 특전미사부터 주일날 새벽미사에서 밤미사까지 미사 7대, 6대를 꼬박 성당 문 앞에 책상 하나 뻗쳐놓고 앉아서
성당에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한센병 환자를 도와라고 1,000원, 2,000원 꼬깃한 돈 던져주는 것을 받아 적는 일을 했습니다. 감질납디다. 왜? 부자들은 자가용 타고 싹 들어가 버리고 금반지 낀 자매님들은 반지 자랑이나 하고 밍크 코드 자랑이나 했지 돈 안 냈거든요. 주로 누가 내는 거 하니 가난한 할머니들이 꼬깃한 돈 1,000원, 2,000원 내는 돈이니까 감질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1년을 매주마다 이렇게 책상을 붙여놓고 구라후원회라는 명판을 앞에다 놓고 돈을 주는 대로 받아 적는 일을 하는데 작은 돈 1,000원, 2,000원씩이지만 매번 꼬박꼬박 받아 모았더니 1년 모았는데 1,000만을 모은 것입니다. 대단히 큰 돈이지요. 아니 1,000원, 2,000원 내더라면서 어째 1,000만을 모을 수 있었는가? 가능한 숫자입니다. 100명이 1,000원씩 내면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지요. 200명이 1,000원씩 내면 20만 원인데 200명이 매주 내도 한 달이면 80만 원, 1년이면 1,000만 원 됩니다. 제가 1,000만 원을 모아서 신부님께 구라후원 회비 1,000만 원 모였는데요 했더니 신부님이 웬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았느냐? 안 썼으니까 모아졌지. 신부님이 돈을 보시더니 대번 작전을 쌉디다. 돈이 있어야 뭔 일을 하지요. 우리는 그때 당시에 한센병 환우들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정확히 몰랐기에 여기 안양에 가면 나자로 마을이라고 있지요. 거기에 김상문지, 김총문지 하는 분을 불렀습니다. 사제관에서 저와 신부님이 그분을 맞이해서 현황을 물었지요. 그렇게 많던 한센병 환우들이 길거리에 안 보이는데 다 어디 있습니까? 물었더니 양성 환자, 금방 전염이 되는 심한 환자들은 격리해 서 있으니 일반인들은 못 만나고 음성 환자들은 여기저기 동네를 이루어서 정착촌을 만들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한센병 환우 정착촌이 몇 군데쯤 됩니까? 했더니 수십 군데가 넘는데 약 100여 군데쯤 된다고 합디다. 그 중에 60여 군데가 전부 천주교 동네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동네마다 공소를 짓고 돼지도 키우고 또 닭도 키우고 야채를 심어 먹고 사는데 그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안 도와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부님이 제안하기를 그 천주교 동네 60군데 중에 제일 어려운 곳을 1년에 2군데씩을 추천해주면 봄에 500만 원, 가을에 500만 원 매번 돌아가면서 돕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웬 돈을 그렇게 많이? 제가 1,000만 원 모으는 걸 보셨거든. 해마다 모으면 봄에 500만 원, 가을에 500만 원, 2군데는 도와줄 수 있거든. 2군데를 해마다 돕는다 해도 60군데 다 도와주려면 30년이 걸려. 신부님이 제일 어려운 동네 하나 추천해 주시오 했더니 대번 한다는 말이 딱 맞는 데가 있습니다. 어딘데? 경상북도 문경세제를 지나서 어디 저 산골 마을의 산 중턱에 있는 환우촌인데 졸졸졸졸 흘러내리는 개울물을 먹고 사는 동네인데 어느 날 물이 딱 끊겼답니다. 지형이 변화가 생겼겠지요. 물이 없으니 한센병 환우들이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래서 동네 공동 우물에 물을 길러러 가면 동네 우물물 먹게 하겠습니까? 저 뒷산을 넘어가서 다른 동네로 가자니 너무 길이 멀어서 물을 가져오기가 불가능하고 지하수를 파자니 산 중턱이니까 그건 더 어렵고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옆에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다 파이프를 연결해서 감히 상수도 공사하는데 500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큰 돈이 없지요. 그러니 눈에 뻔히 보이는 작업을 못하고 안달부달하는 동네가 있으니 그 길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덜렁 500만 원 보내줬더라면 이런 얘기가 안 생겼을 터인데 그때 신부님께서 대단히 지혜로우신 분이셨거든요. 그 동네 연락을 합디다. 그 공사하는데 얼마나 걸리요? 그쪽에서 한 달쯤 걸린다고 했는 걸로 기억나는데 그럼 우리가 한 달 후에 그 돈 가지고 직접 당신네들을 방문 갈 테니까 그 전에 공사를 완료했다가 우리 가는 날 통수식을 합시다. 공사비는 우리가 다 갖다 드리겠소.
그 동네에서 잔치가 난 것입니다. 그 큰 돈을 어느 성당에서 보태주기로 했는데 공사 마치면 통수식 한 날 돈을 가지고 서울에서 방문까지 온다고 하니까 난리 난 것입니다. 근데 신부님은 또 우리 성당 주보에다가 공지로 또 주보에다 냅디다. 몇 월 며칠 날 어디 동네에 한센병 환우촌을 방문 갈 테니까 희망자들은 회비 5,000원씩 내고 등록을 하라 했더니 구름대처럼 몰려옵디다. 왜? 구경 가는 줄 알고. 평상시에는 도우라고 돈 한 푼도 안 내던 부자들이 몽땅 가겠다고 접수를 하니 신부님이 기가 막히지. 왜? 버스는 한 대밖에 대질이 안 돼 있었거든요. 몽땅 다 거절하고 구라 후원 회비 내는 분을 우선적으로 50명만 선착순으로 받은 것입니다. 신자들이 난리가 났지요. 왜 우리는 안 데려가느냐고. 다음번에 데려갈 테니까 평상시에 구라 후원 회비 잘 내라고 신부님이 다독거린 다음 집집마다 못 입는 옷을 깨끗이 세탁해서 갖다 주면 그걸 갖다 주겠다고 하니 오늘이나 옛날이나 우리 집집마다 헌옷은 많지 않습니까? 아마 집에 가서 장롱 열어보시면 작년에도 안 입었고 저작년에도 안 입었던 옷 지금도 쌓아놓고 있는 거 많을 것입니다. 내버리자니 아깝고 입자니 유행 지나가고 그런 옷 있지 않습니까? 보따리 가져오는데 수십 보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어느 훈훈한 봄날 버스를 타고 출발하는데 밑에 짐칸에다가 보따리를 잔뜩 집어넣었는데 반도 안 들어갑니다. 하도 많아서. 사람이 타고 있는 통로에 잔뜩 실었지요. 그래도 남아. 그래서 보따리를 의자 사이사이마다 끼워 넣었으니 완전히 보따리 속에 타고 가는데 꽃이 활짝 핀 봄날인데 그날 오늘처럼 화창한 봄날씨였는데 기분 참 좋았습니다. 오늘은 돈도 500만 원 갖다 주고 이 많은 옷도 갖다 주고 그들을 위하여 신부님 모시고 가서 미사도 바칠 것이고 그 동네는 물까지 통수식 하는 날이니까 봉사자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창밖을 내다보면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노래가 나옵디다.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가는데 그 동네 도착을 했는데 버스가 그 동네까지 못 갑니다. 왜? 산 중턱에 있으니까. 여기가 그 동네인데 도저히 못 가. 동네 입구에 차를 대놓고는 모두 보따리를 2개씩 노인네들은 1개씩 배당을 받았는데 이고 지고 들고 그래도 재미있습디다. 산길을 따라가는데 신납디다. 짊어지고 보따리 새 사이마다 사람들 끼어가는데 한 할머니가 제 소매자락을 흔들면서 회장님 왜요 할머니 힘드시죠? 이랬더니 문둥이들이 간 빼먹는 거 아세요? 이럽디다. 제가 첫마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어낸 말이겠지요 했더니 자기 동네 둘이나 빼였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뜨끔합디다. 50여 명이 갔지만 그 중에 남자는 3밖에 없었거든요. 신부님, 저 총무, 셋만 남자고 몽땅 힘없는 할머니들 자매님들인데 갑자기 확 닥쳐가지고 간 빼가면 누가 말릴 겁니까 그거. 유비무한이라고 그냥 혼자만 새기려다가 안 되겠기에 신부님께 살짝 기뜸을 드렸지요. 신부님도 겁이 나나봐. 몽땅 모일합디다. 모였더니 신부님이 지금부터 산길을 도착할 때까지 앞 사람의 뒤를 모두 잡고 가래. 모두 보따리를 이고 지고 한 사람을 잡고 가는데 가관입니다. 제일 앞에는 용감하게도 신부님이 제일 앞에 서고 그 뒤에 줄을 지고서 보따리 이고 지고 앞 사람을 잡고 가니 이게 뭔지 몰라. 또 제일 뒤에는 제가 섰습니다. 어디가 제일 무서워요? 뒤에가 제일 제가 발로 돌만 하나 잘못 뛰어도 꼭 뒤에서 오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하다는 말이지요. 진짜 머리가 쭈삣해집디다. 큰 바위돌만 있어도 큰 나무만 있어도 콱 튀어나올 것 같아. 뒤에 따라가는 게 그렇게 무섭습디다. 조심조심 가다가 오르막을 딱 오르는데 저 밑에 둘이서 막 손을 흔들고 우리를 환영해주는 사람을 봤지요. 그 동네 회장님과 부회장님이셨는데 우리를 미리 마중 나와준 것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우리도 막 손을 흔들고 달려갔지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동네 한복판에 공소가 있었디다. 공소 아시죠?
신부님이 상주하시진 않지만 주일마다 신자들이 모여서 주일 미사 대신에 공소 예절도 바치고 간혹 신부님이 오시면 미사도 드리는 것인데, 이런 건물이 아니고 흙벽돌로 지었고 지붕은 루빙을 덮었다,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루빙이 뭔지 아시죠? 기와가 아니고 옛날에 두꺼운 마분지 같은 종에다 꼴탈 발라서 모래 뿌리면 그게 바로 지붕 역할을 했거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비만 왔다면 다다다닥 소리가 나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런 루빙 지붕을 한 움막 같은 곳인데, 들어갔더니 꽉 찼는데 한쪽만 사람이 꽉 찼고 한쪽은 비워놨는데, 의자는 이런 의자가 아니고 포장마차 의자입니다. 등받이 없는 나무 의자 긴 거. 한쪽에는 한센병 환우들이 빼곡히 앉았고 한쪽에는 비워놨는데, 왜 비워놨을까요? 서울 사람들 앉으라고. 한쪽을 우리가 50명이 빼곡히 앉았지요. 전체가 50명 앉으면 적당한 넓이에 100여 명이 들 앉았으니 꽉 찼지요. 제대는 어디 있는데 책상을 앞에다 하나 놓고 하얀 볼을 뒤집어 씌워놨습니다. 그게 제대입니다. 가자마자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나 거룩하고 엄숙했습니다. 같이 미사를 드리는데 좀 킁킁한 냄새는 나지만 대단히 거룩한 분위기였습니다. 한참 열심히 미사를 봉헌하는 중에 평화에 인사할 때에, 우린 요즘 어떻게 평화 인사하지요?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도 하지요.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평화의 인사는 고개만 굽벅하지 말고 서울에서 내려온 형제 자매들과 이곳에서 고생하는 나환우들이 얼싸안고 하래. 말도 안 되는 소리. 껴안고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껴안고 절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린 대본 알아들었지. 아,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미소 짓고 잘 절하라, 이 말이겠지 싶어서 싹 돌아서서는 위치로 따지면 이쪽이 되겠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절을 했더니 신부님이 앞으로 나오십디다. 그러더니 돌아가면서 끼안는데 우리 모두 눈이 돌아갔지. 아니, 겁없이 막 끼안아.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하기야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왜? 혼자 사는 몸뚱이, 이왕 하느님께 몸 바친 양반 그냥 끼안는데 독하다, 독해. 하기야 독하지 않으면 사제생활도 못합니다. 이 어린 양떼들을 끌고 하느님께 가려면 얼마나 험준한 산을 많이 넘어야 되는데 연약한 신부님은 신부님도 못하지. 야, 그래도 그렇지 대단하다. 우리 모두 탐복을 해서 이렇게 넋을 잃고 바라보는데 한참 끼안고 돌아치던 신부님이 획 돌아섭디다. 제가 또 회장이라고 여기 앉아 있었걸랑요, 제일 앞에. 저를 딱 보시더니 손가락으로 저를 가르치면서 바오롯이 뭐해요? 이럽디다. 그러자 그 분위기가 싹 조용해집디다. 몽땅 저를 쳐다봅디다. 왜? 제가 끼안으면 다른 사람들도 끼안해야 되거든. 저놈이 끼안나 안 끼안나 싶었는가 보지요. 서울 사람들이 몽땅 저만 쳐다봅디다. 그 동네 환우들도 저만 쳐다봅디다. 왜? 저놈이 우리를 끼안을 건가 말 건가. 몽땅 저만 쳐다보는데 신부님이 이렇게 노려보고 있지. 저는 딱 얼어붙었습니다. 머리에 스치는 건 여러 가지였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죽었다, 내 인생 망쳤다, 이 생각밖에 안 납니다. 다리가 딱 붙었어. 남들은 다 나를 쳐다보지만 나는 벌써 긴장된 상태에서 딱 굳어 있습니다. 신부님은 노려보고 있지요. 그때 얼른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어. 빨리 모면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끼안을 수는 없고 악수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손을 내밀었지 뭡니까? 제 손을 딱 잡는데 이게 웬일이야? 손가락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사람은요 실질 않는 게 보면 반도 짐작 못합니다. 간신히 뿌리치고는요 미사 끝날 때까지 닦았어. 미사가 눈에 안 들어와. 빨리 닦아야 되니까. 미사 끝나고 나오니까 서늘합디다. 왜? 땀을 흠뻑 흘렸으니까. 풀밭에서 얼마나 문대했든지 따가워. 그런 정도로 제가 고약한 놈이었습니다. 말로는 봉사자, 선교사면서 미사도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놈이지. 왜? 하나짜리 손가락, 이 사람이 어떻게 남의 손을 꽉 잡습니까? 제가 당황해서 제가 꽉 잡았던 것입니다. 찐득찐득 그 사람의 고름으로 잘못 생각했을지 몰라. 제가 당황해서 제가 나오는 땀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 김에 놀래가지고 제가 꽉 잡고 으아 한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둘러보니까 바깥에서 점심상을 차리는데 불밭에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잡채에다가 한 달 전에 미리 연락을 했으니까 떡도 하고 나물도 무치고 김치도 담고 하얀 쌀밥에 콩이 드문드문 섞인 밥을 해다가 붉은 육개장에다가 없는 것이 없어. 배고파서들 난리야. 신부님 빨리 강복해달라고. 왜? 오후 2시가 넘었으니까. 미사 끝나고 밥을 먹으니 식사시간이 늦어졌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신부님 빨리 강복해 주십시오. 신부님이 강복하자마자 아멘 잘도 퍼먹습디다. 저도 수주를 들었는데 딱 보니까 밥이 육개장을 나물을 못 먹겠어. 도저히 못 먹겠어. 입에 못 대겠어. 배는 고프지. 남들은 맛있게 먹길래 제가 또 이렇게 속으로 중을 뗐지요. 너희들이 이제 몽땅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래도 배가 고프니 어때요? 찾아야지 먹을 것을.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리라는 말씀이지요. 한참 찾았더니 딱 있었디다. 뭔데? 삶은 달걀. 달걀은 삶았으니까 소독됐을 것이고 껍질은 내 손으로 까먹으니까 그건 먹을만 하잖아요. 계란을 몇 개 까먹고 나니까 또 목이 말라. 물 좀 달랬더니 쑥육을 주는데 마시려고 딱 보니까 도저히 물을 못 먹겠어. 목은 마른데 뭘 마실까 또 찾으니 있었디다. 뭔데? 콜라 병을 따서 알맹이만 마시니까. 계란과 콜라를 먹고도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자매님들 음식 솜씨 어째 그래 줬어. 입에도 안 대놓고. 그날 자담회를 하는데 그네들의 사정 이야기를 듣고 다 울었습니다. 신부님도 우시고. 얼마나 고달프고 힘드는 삶인지 막상 가보지 않고는 짐작 안 될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소원이 있다면 뭐예요?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우리 동네 사는 김씨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지금 금방 미사까지 들고 누가 죽기를 바라다니. 누가 죽기를 바라는 거요? 했더니 말도 말랍니다. 그놈 때문에 못 살겠대. 밤낮 술 먹고 밤낮 땡깡 부르고 그놈 때문에 못 살겠대. 그놈 죽었으면 좋겠대. 어떤 놈인데 그래? 같이 고생하면서 혼 좀 내야 되겠구만 했더니 바로 여기 있대. 큰 소리 있었으니 어떻게 해요? 저와 총무가 가만히 가봤지요. 또 만나면 또 좋게 달래줘도 되니까. 찾아보니 공소 바로 옆에 있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설마 싶어서 돼지우리 같은 것을 이렇게 들쳤더니 아니 똥냄새, 술냄새, 썩는 냄새가 팍 나는데 개인지 돼지인지 뭐가 누워있는데 딱 보니까 사람이야. 머리를 산발해서 짐승처럼 생긴 사람이 누워있는데 아이쿠 이거 잘못 온 것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도 감히 못 대항하는데 제가 이제 그 사람을 갈볼 도리가 없죠. 목소리를 바꿨지. 안녕하세요 이랬지. 누구야 이 새끼야 이럽디다. 첫마디야.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만. 저 성당에서 왔는데요 왜 성당에 안 나오셨습니까? 했더니 성당 좋아한다 이 새끼야. 아이고 그리고 기어 나오네. 이제 오늘 전 당하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네. 아이고 하느님 하는데 기어 나오려 딱 보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왜? 장님이야. 장님인데 왜 감사? 아무리 덤벼봐야 열이 피하고 열이 피하면 되거든. 참 남 장님인 게 또 그렇게 고마울 수가. 지금부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났답니다. 부모님이 백방으로 좋다는 침은 다 마치고 약을 먹여도 눈이 안 떠지니까 돌진한 애를 내버린 것입니다. 지 팔자대로 살라고. 부모의 설하에서 버림받은 이 고아원에 간 아기, 고아원에서 부모님처럼 잘 돌봐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장아장 기고 그런 말을 할 때에 지 밥을 줘도 지 밥 못 찾아 먹습니다. 비하지. 옷도 못 찾아 입고 지 신발도 못 찾아 신습니다. 지 건 다 뺏겨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데 축구볼입니다. 똥개처럼 구박받고 사는데 배가 고프니까 쓰레기통도 뒤져먹고 똥도 집어먹고 그렇게 개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센병 환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한 집에서 누가 함께 살겠습니까? 당장 쫓겨나지요. 그래서 거지들 뒤를 따라다니며 거지 똥이나 집어먹는 신세인데, 그래서 행패를 부리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발악을 하면 동전을 몇 푼씩 던져줍니다. 그 돈으로 소주를 사주면 소주 먹으면 또 기분이 알딸딸해 자빠져 자고, 술 깨면 또 행패 부리면 또 동전 던져주고 또 술 먹고, 이러기를 60평생을 살아왔으니 흘러흘러 이 손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아니야. 악에 받쳐있는 진짜 원망만
이 세상을 저주만 한 사람이니까 눈에 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그 동네 사람들이 학을 떼는 거죠. 죽기를 바라는데 저희들은 그날 서울에 올라오면서 내려갈 때는 대단히 기분이 좋았지만 올라올 때는 침통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안 계시는가 보다. 그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나서 태양 한 번 못 보고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쓰라에서 쫓겨나고 이 세상에서 따뜻한 손길 한 번 못 느끼고 왜 저렇게 장님으로 한센병자까지 돼서 저렇게 똥 먹고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하느님은 계신다면 왜 저런 인간을 그냥 두실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차 안에서 한 할머니가 회장님 그 양반 빨리 죽게 기도 좀 하세요. 뭔 놈의 기도가 또 누가 죽기로 기도하세? 그 말을 되씹어 보니 옳은 말 같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물었지요. 오늘 봤던 그 장님 사는 게 좋겠습니까? 죽는 게 좋겠습니까? 그때 우리 구라 회원들이 몽땅 죽는 게 낫겠대. 그럼 지금부터 모두 묵주 꺼내십시오. 그 양반 빨리 죽게 해달라고 15단을 바쳤다니까요. 차 안에 오면서. 그걸로 부족할 것 같으니까 오늘부터 각자 개인적으로 계속 그분을 위해서 빨리 돌아가시게 기도하자고 단단히 약속했거든요. 왜? 열심한 구라 회원들이니까 그런 기도 잘하실 분들이니까 저도 그 바쁘게 살면서도 2년이나 기도했습니다. 빨리 죽게 해달라고. 저희들은 그때 신부님의 계획에 따라 봄에 한 군데, 가을에 한 군데, 1년에 2군데씩을 매번 바꿔가면서 도와주는데 그 바람에 여러 군데 가서 봤거든요. 3년쯤 지나서 어느 날 또 남한자촌을 가는데 그때도 하필이면 문경세제를 지나가는데 요즘 문경세제 가보셨는지요? 이화령 고개니 기가 막힌 기영지 아스팔트 잘 돼 있지만 옛날에 전에는 아스팔트 안 돼 있었습니다. 아주 먼지 뿜기는 좁은 외길인데 우리가 지나갈 때 그때 하필이면 그 동네 장날이었거든요. 전을 쭉 펴서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데 버스가 빠지질 않아. 그래서 버스가 머뭇머뭇하면서 빵빵빵빵빵빵 하고 길을 터는데 우리 창문을 누가 두드립디다. 버스 창문을. 내다보니까 반우 아줌마 3명이서 계란판을 들고 우리를 불러.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몇 년 전에 우리 동네 상수도 놔주었던 서울 손님 아인기요. 오! 맞아. 여기 웬일이십니까? 했더니 장날이라고 계란 팔려 나왔는데 뭐 안 산대. 그래도 표정은 참 박습니다. 왜 그동안에 한 번도 안 왔냐고 막 성화를 부리길래 무소식이 희소식이잖아요. 또 이렇게 얼머무리고는 다음에 시간 내서 한번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버스가 떠나는데 우리 동네 김씨 변했대 이럽니다. 에? 아직도 안 뒤졌다고? 우리 생각에 아니 아직도 이야 질기다 질겨. 그 양반 변했다는 건 금방 죽는다는 징조니까 곧 돌아가실 거요. 이렇게 하고는 헤어졌거든요. 그날 어느 나환자 손해를 방문 갔다가 오는데 시계를 보니까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디다. 차 시간 예정보다 더 빨리 왔다 이 말이죠. 일부러 이 양반 임종경 외워주러 올라면 그건 힘들고 지나가는 길이니까 잠시 들려서 기도해주고 가는 건 이 참 주님의 뜻일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듭디다. 기사한테 담배값을 주면서 1시간만 우리 신자들 쉬게 좀 하고 기다리라고 해놓고는 저와 총무님이 동네 입구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20분 걸리는 거리를 10분 만에 달려갔죠. 헐레벌떡 숨을 헐떡이며 갔더니 하필 가는 날이 또 장날이 어디 나가고 없네. 그러니 그냥 집에 가자니 그렇고 기다리자니 우리 서울 신자들이 또 걱정되고 어떡할까 하는데 딱 보니까 나무 그늘 밑에 우리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는 손님이 있었디다. 노인네인데 묵주기도를 하면서 하얀 와이사스를 입고 머리를 짧게 자른 노인네가 기다리고 있었디다. 가서 염치에 불구하고 등을 두드리면서 저 아저씨 미안하지만 여기 살던 장님 김씨 어디 갔는지 모르세요? 했더니 난디 하는데 그 양반이 우리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니 누가 머리 잘라줬습니까? 누가 이 흰 옷 입혀줬습니까? 누가 묵주기도 가르쳐줬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아니 물을 게 한두 가지라 해야지요. 그분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술에 취하여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조용하더랍니다. 조용하다는 것은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허허 벌판이거나 아니면 깜깜한 밤중이거나 여기가 어디쯤인지는 대번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늘 하던 방법이지 그 사람의 주특기인데 뭔지 돌멩이 하나 두덤돈 집어 획 던져 쨍그랑 어떤 놈이야 그 목소리 들으면 어떤 집 창문 밑으로구나. 독이 퍽 깨지면 어떤 할머니 집이노 대번 알아봐.
그래서 돌멩이를 짚는데 돌멩이 짚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손가락이 다 문드러졌으니까 쪼막손으로 드듬해서 겨우 돌 하나 집어서는 획 던졌는데 쨍그랑 해야 되는데 털털 굴러가 버려. 이쪽으로도 던져보고 이쪽으로 던져보고 10분 넘게 걸려. 돌 몇 번 던지는데 손가락이 없으니까 여러 번 던져도 툴툴툴 굴러가니까 그때서야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허벌판이구나. 아마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허벌판에 내 던짐을 당했던지 그런 일이 있겠지요. 아무도 없다고 믿어지니까 그때 외로움이 엄습하는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돌멩이도 다 크고 작은 용도대로 다 있는데 풀뿌리 하나라도 다 지 뜻이 있어서 사는데 하느님께서 나라는 인간을 왜 이 세상에 보냈을꼬? 왜 태어날 때부터 태양 한 번 못 보고 부모님의 설화에서 왜 버림을 받고 이렇게 모진 세상을 왜 살라고 하느님은 날 보내뒀을까? 이유가 있을 건데 그게 뭘까? 왜? 이런 질문이 머리에 딱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발악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냈느냐고. 마구 뒹구는 것이냐. 팔이 떨어져 나가건 목이 떨어져 나가건 그게 중요한 게 마구마구 지어박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휑하니 귀에 들어오더랍니다. 제가 그 대답을 얼마나 알고 싶어 하는데 그걸 놓칠 리 있겠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선생님 이랬지. 그분이 제 선생님이 됐거든요. 20년이 넘도록 그분이 제 선생님입니다. 그분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나처럼 불우한 인간이 장님이면서도 한센병 환자가 기쁘게 살고 감사히 살고 열심히 기도한다면 이 동네에 있는 모든 환우들이 나를 보고는 저 인간은 장님 주제에도 저렇게 기쁘게 살고 감사히 살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장님은 아니잖아. 아픈 보잖아. 더 감사하고 더 기쁘게 살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이 세상의 모든 장님들이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이 저 장님은 한센병 환우 주제에도 저렇게 기쁘게 살고 감사히 살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저런 병은 아니잖아. 그래서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느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우한 처지에 있는 그분은 이미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기의 살바 직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날부터 술을 딱 끊고 남에게 행패 부렸던 거 딱 끊고 그날부터 새 사람이 되는데 새 사람이 되어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시작합니다. 미쳤다고 쇼한다고. 행패 부리고 난리칠 때는 무서워서라도 밥 한 덩이 주고 동전 던져주고 소주 먹였는데 이제 신세를 안 지고 착하게 변하니까 대려 돌팔매질 하더랍니다. 그래도 계속 맞으면서 잘못을 빌고 새 사람 됐노라고 하니까 여러 달 후에 정말로 변했구나. 그때서야 머리도 잘라주고 헌화의 사스도 입혀주고 묵주도 손에 쥐어주는데 어떻게 묵주기도 하는가 물어봤더니 하느님 아멘, 예수님 아멘, 성모님 아멘 그거밖에 몰라. 염줄 돌리듯이 하루에도 수천 번 돌려. 그저 아멘밖에 몰라. 그래도 온화한 미소 짓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하려고 그 찌그러진 얼굴로 하느님 아멘, 하느님 아멘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마음의 선생님으로 정했지요. 뭐라도 도와드리려고 여러 가지 상의했습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약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했거든요. 아무것도 필요 없대. 너무 빚이 많아서 더 빚지면 안 된대. 참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하는 중인데 한두 달쯤 지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도와주십시오. 도와드릴게요. 돈요. 제가 돈은 없지만 한 200~300만 원 달라면 빚내서라도 보내줄 마음이었거든요. 돈이 아니야. 성서책을 읽고 싶대. 성서 한 권에 3만 원짜리 100권 해봐야 300만 원입니다. 보내지 뭐. 근데 그런 성서가 안 돼. 왜? 장님이니까. 근데 그때는 점자 성서책이 없었거든요. 그럼 어떤 성서? 점자를 수작업해서 큼직큼직하게 만들어야 돼. 왜? 손가락이 다 문드러졌으니까. 그걸 또 용하다는데 사방 댕기면서 점자를 큼직큼직하게 보로바꾸에 찍어서 신약성서 조금만 찍었는데도 양이 이렇게 많아. 그걸 억지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제 마음은 대단히 기뻤습니다.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얼마 후에 연락이 오는데 못 읽는답니다. 점자를 터득을 해서 아무리 만져도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서 안 만져진대.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토록 점자를 익혀서 만져도 안 만져진대. 주님 말씀을 그렇게 읽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 손에 있는데도 안 읽혀진다니 이런 속상한 일이 어디 있어. 어이 신경 찔라. 어째 그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연락이 오기를 매일같이 성서 말씀을 읽고 산답니다. 손가락에 신경이 살아났나? 눈이 띄었나? 어째서 읽는데?
한 글자 한 글자를 혓바닥으로 읽는데, 한 글자 한 글자를 혓바닥으로 점자를 읽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에 아마 들으신 적이 있었을 텐데, 제가 20여 년 동안 강의하면서 부활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는데, 아마 제 이야기가 여러 군데 전해져서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제 마음의 스승님으로 삼고 그분을 또 한 번 만나러 갔는데 흔적이 없어.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쉬쉬 합디다. 그래서 한 할머니를 붙들고 물었더니, 그 사람 죽을 때 저 사람 저 사람이 있었으니까 가서 잘 달래서 물어보래. 가서 통사정하고 어떻게 돌아갔으니까 물었더니, 임종할 때 두 사람이 지켜봤는데 그 찌그러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죽거든 내 주위에 흩어져 있는 내 소유의 물건 몽땅 걷어다가 내 시체와 함께 태워서 이 산에다 뿌려주고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당신네들도 절대 빚지지 말고 기쁘게 살다가 천당 가서 만납시다. 그러고는 죽더랍니다. 그래서 밤에 조용히 홀랑 태워서 산에다 뿌렸답니다. 흔적도 없이 없어졌습니다. 그분은 지금 죽고 없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살아 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지금도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산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죽는 게 끝이라면 이 세상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살인한 사람만 잘 사는 세상 같으면 이 세상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 세상에서는 삶을 마쳤지만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의 품 안에서 산다는 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죽을 것이니까 만날 것입니다. 저는 김씨 그분을 만났던 기가 막힌 이야기를 소개하려는 뜻이 아니라, 그 불우하게 살던 그분도 마지막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있는 인간인가, 자기의 본분을 찾아서 그때까지 묵었던 폐습을 깨끗이 청산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답게 살았으니 그분은 부활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부활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이론을 알 것이 아니라 나도 이웃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 눈 있다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두 귀 있다고 주님께 찬미 드리지 않았습니다. 두 팔 두 다리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고맙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앙탈 부리고 원망하고 욕심만 부리고 죄만 지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면 이 세상 것에만 매달려 죄만 짓고 욕심 부리고 남에게 상처만 줄 것이 아니라 옛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초대된 사람답게 이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CD와 테이프를 듣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나병 환자, 문둥이 등의 명칭은 한센병 환우로 바꾸어 불러야 하고,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적절한 처방만 받으면 전혀 이웃에게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소록도에 초대받아 다녀왔으며 그들과 을사안고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미사 바쳤으며 저의 잘못된 표현을 용서 청했습니다. 이들은 죄를 지어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임을 잊지 말고 늘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바쳐드려야 합니다. 아멘. 지금 소록도에서는 이 테이프를 가가호호 보급하여 모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듬뿍 내리기를 청합니다. 알렐루야. 지금부터 교재 12페이지에 에베소서 4장 25절 제목이 뭐예요? 새생활의 규범. 우리 모두 새 사람으로 거듭나려면 새생활의 법을 알아야 되겠죠.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설명 들을 테니까 또박또박 우리 새겨보십시다. 그러므로 거짓을 벗어버리고 저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지체드립니다. 사람들에게 무슨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느냐 물으면요, 나는 거짓말을 안 해. 이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해. 내가 언제 그런 거짓말 했다 그려?
우리의 삶이 온통 거짓투성인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거짓이 아니겠습니까? 온통 거짓투성이지.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습니다. 옆집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라고 소리쳐야 돼? 벌써 거짓말 하는 거 좀 봐. 왜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왜 불이야 그래야 돼? 전철에서 아가씨가 비명을 지릅니다. 자기 딸이면, 자기 부인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가만히 있어. 해코지 당할까봐. 이렇게 비겁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답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시장통에서 저 내 지갑 저놈 잡아라. 도둑놈이 뛰어가는 걸 다 보고도 아무도 안 말려. 해코지 당할까봐. 사람답지 못해. 나한테 덕이 되나 안 되나 그걸 따지지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이걸 안 따져. 뺑소니 치는 자동차, 얼른 자동차 번호만 적어놔도 그 피해자한테는 큰 은인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안 적습니다. 오라니 가라니 귀찮을까봐. 이렇게 비겁하게 사는데 우리의 삶이 진실되게 산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몸의 지체들이라고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남이 잘못되면 속이 시원합니다. 고소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남편들은 바깥에서 아무리 속상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집에 와서 성내지 마세요. 남자가 화를 버럭 내는 건 절대 존경 못 받습니다. 남편이 버럭 화를 내고 큰소리 치면요 부인이 엄청 순종하는 줄 알죠. 100이면 100 부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병신 지랄하네 이래. 속으로 하니까 모르지. 아버지가 막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치면 애들이 뭐라는지 알죠. 속으로 그럽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또 시작이네. 도졌다 도졌어 이래. 욕하고 성내고 화내서 존경받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런 사랑이시니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 합니다. 힘으로 욕질로 강제로 하는 건 절대 힘이 없습니다. 군사 독재가 그래서 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독재자들이 몰락이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아버지는 절대 집에 와서 사랑하는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 화내지 마세요. 따뜻하게 인자하게 안아만 주라 이 말입니다. 자매님들은 아무리 속상해도 삐지지 마세요.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밥맛 없는 여자는 삐지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게 매력인 줄 알고 어떤 여자는 아침 저녁으로 삐져요. 근데 살다 보면 화날 일도 있어. 여자가 토라질 때도 있어. 그럴 때는 풀어야 돼, 감춰야 돼? 언제까지 풀어? 뭘 또 해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래. 아이고 나 열통 터져. 바로 풀어야지. 뭘 해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래. 바로 풀어야 돼 바로. 왜? 악마가 발붙일 틈을 안 줘야 되니까. 언제까지 풀라고? 바로 뭐 해질 때까지는 뭐 해지라 바로. 내가 한 번만 져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님들은 기가 막힌 말을 남겼습니다. 지는 것이 말은 잘한다. 근데 왜 밤에 이기려고 그래? 남편 이겨 먹어서 뭐 할 건데? 부인 이겨 먹어서 뭐 할 건데? 내가 져주면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악마가 발붙이기 전에 바로바로 푸는 것이 가정의 행복입니다. 이혼하고 파탄나는 가정 보면요 큰 사건이 아니야. 다 작은 것 때문에 오해하고 짜그락대고 미워하고 막 돌아지는 거야. 또 읽어봅시다. 도둑질 하던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애써 좋은 일은 하여 곤궁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도둑질은 안 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도둑질 했다 그려? 담을 뛰어넘어 남의 재물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고요. 남에게 손에 끼치는 것 전부 도둑질입니다. 사기치고 횡령하고 뺏고 속이고 훔쳐먹는 것 다 도둑질이지만 흠이 있는 물건 속여서 팔아먹어도 도둑질이야. 고리대금업 해먹어도 도둑질이야. 심지어 남에게 돈 빌려서 떼먹어도 도둑질이야.
남에게 손에 끼치는 일은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우리 애들이 봤을 때, 내가 하는 일을 남들이 알았을 때 부끄럽다고 여겨지면 그거 다 나쁜 짓이야. 내가 하는 일을 우리 집사람이 알 때에, 내가 하는 일을 신부님이 봤을 때 창피하다 싶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떳떳한 것이 가장 아름답고 좋습니다. 부정하게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자식들이 아이고 위대한 아버지 안 그럽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 좀 해먹었대 이렇게 나와.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가난하지만 부지런하고 이게 더 값이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또 반드시 자기 손으로 벌어먹어야지 신세지고 남 덩치는 일 하지 말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고 나누어 주라고 했으니 사랑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에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말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모든 감정을 드러내는 건데 이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말을 이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남편이 면도를 하고 거울을 보면서 넥타이를 메고 있을 때에 부인이 한마디만 해봅시다. 여보 당신은 아무리 봐도 병신 같아. 그 남편 하루 종일 병신질합니다. 그런 남편이 부도당하고 그런 남편이 구조조종 당합니다. 이렇게 말이 무섭습니다. 남편이 힘없이 나갈 때 뛰어나가 허리를 꼭 껴안고 눈을 깜빡깜빡깜빡 하면서 여보 당신 뒤에서 보니 따봉 당신 멋져. 여보 힘들더라도 열심히 일하시고 일찍 오시면 생선찌개 해놓을게요. 네네네네네 해봐. 알았어. 새가 빠지게 일하고도 힘들다 소리 안 해. 아내가 알아주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신나게 집에 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오늘 신부님께서 자매님을 딱 쳐다보시더니 자매님 자세 보니 미녀네.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러면 이 자매는 두고두고 나 우리 신부님이 최고 좋아 이럴 거야. 신부님이 딱 보시더니 자매님 자세 보니 팍 썩었네. 아이고 밥맛 없어 성당 오기 싫을 거야.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 자식이 학교에서 들어왔는데 성적표 봐봐 70점이야. 이 지혜비 닮은 놈아 이놈아.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죽여서 좋을 일이 뭐 있어. 자식들 공부 난리를 치는 엄마들 옛날 통지표 꺼내봐. 양양 가. 애가 공부 못하면 지 엄마 닮았달까봐 그래서 길을 쓰고 공부하는데 공부는요 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좋지만 공부 잘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공부 못해도 잘 사는 사람 많아. 박지성이 이것만 잘해도 몇십억을 벌어. 이것만 잘해도 돈 벌어. 나 제일 부러운 게 누군지 아세요? 까만 돌 하얀 돌 가지고 돌멩이 가지고 노는 애들. 신선 노름에 몇 억을 벌어. 음악하는 사람은 기타 치고 놀아도 가수들 돈 얼마 버는지 몰라. 꼭 공부만 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주영 현대그룹의 왕 회장 고등학교도 못 갔어. 근데 비서들은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들이야. 더더구나 노무현, 김대중 이 두 대통령 대학 정문도 못 가봤어. 대학 안 나왔어. 학교 들어가서 중퇴도 안 했어. 대학 들어가질 않았어. 근데 비서진들은 대학원 나오고 박사 코스 밟아서 전부 높은 놈들. 공부 잘하면 비서나 하지 될 거 아닙니다. 공부 못해야 사장, 회장, 대통령 합니다. 공부 제일 잘한 거 수, 빼어날 숫자. 우수하다. 또 다른 말로는 아주 걱정스럽다. 미, 아름답다. 양호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가가 제일 좋은 거예요. 미도 괜찮아 아름다워. 우는 벌써 걱정스러워. 그래서 공부 잘하고도 사기꾼 많어. 공부 잘했는데도 도둑놈 많어. 차라리 착한 놈이 더 나은 거예요. 맞죠? 그럼 애 70점 받아오는데 어떻게 하라고? 꼭 안아주는 거야. 나 우리 아들
자랑스러워. 엄마 70점 받았는데도 얘는 60점보다 많구만. 그놈은 80점 받아오려고 애쓰는 거야. 칭찬 한마디가 꾸중 100마디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칭찬이 나. 그래서 남편이 밥상을 받았을 때에 성호경을 긋고는 김치를 집어먹었더니 씨어 빠졌어. 쳐다 쳐! 이러면요 부인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따 주둥이는 까다로워서. 속으로 하니까 모르지. 왜 맛없는 김치 먹고 왜 또 요까지 먹으려 그래? 하나만 먹어도 시원찮은데. 말을 이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보, 내가 텔레비전을 봤는데 나이 들수록 신음식이 그래 몸에 좋다대. 고맙소. 그러면 고약한 부인이라도 씨어 빠진 김치도 저래 고맙게 먹으니 내일은 봄동 묻혀줘야지. 이거 시켜서 되는 게 아니야.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쁜 말에서 나오는 거야. 된장찌개를 떠먹었더니 찝찝하고 뜰뜰하고 짜고 맛없어. 된장찌개도 하나 못 끓냐 샹. 이러면요 어이구 이렇게 나와. 요까지 먹지 말고 이쁘게 말하면 돼. 여보, 당신이 끓여주는 된장은 늘 짭짤하고 간이 좋소. 입맛 난다. 고맙소. 그러면 고약한 부인이라도 낮에 먹다가 남은 된장 덮여줘도 저래 고마워하니 내일은 두부도 넣고 머시룸도 넣고, 머시룸은 버섯을 머시룸이라 그러지. 삼겹살도 넣고. 이거 시켜서 되는 거 아니야. 이쁘게 말하면 이쁘게 반향이 옵니다. 좋은 걸음을 주면 열매가 맺지만 쓰레기나 쳐넣으면요 벌레가 끼입니다. 이쁘게 말하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네. 양지 바른 공원 벤치에 남루하게 입은 두 노인네가 앉아있네. 양로원에 계시는 분인가 노숙자인가 지나가는데 두 분 말이 들리네. 여보, 영감님 시장하시죠? 아니요, 당신이 시장하실 텐데 어디 빵이라도 하나 구해오리까? 그러면요 남루하게 보이던 그 노인네들이 교장 선생님인가 이렇게 보여. 말이 사람을 높게 봐. 1억짜리 벤치에서 은지팡이를 탁 짚으면서 고급 양복을 입은 신사가 착 내려. 밍크 코트 입은 아내 부인에게 빨리 내려 있냐나. 알았다 이 인간아. 개똥으로 보여. 아무리 잘 차려입어도 말이 사람을 좌우합니다. 집에서 애들 듣는데 야, 니 애미 어디 갔니? 똥 누러 갔다 이럽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니? 어머니 화장실 가셨어요. 아버지 하는 말, 엄마가 하는 말 그대로 해. 말을 이쁘게 해야 돼. 우리는요 남자가 집에서 큰 소리치고 부인을 업신여기고 애들 혼내주면 대기 높은 줄로 알지요. 어리석은 소리야. 큰 다라에다가 물을 한 달아 떠다 놓고는 종이배를 딱 띄워 놓습니다. 종이배가 떠 있어.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가만 떠내면 종이배는 물높이에 따라 저절로 내려앉아. 가만 물을 채우면 자동으로 배는 올라가. 내가 가족을 따뜻하게 높이고 올릴수록 자기는 더 올라가. 가족을 끌고 내릴수록 자기는 개차반으로 내려앉아. 절대 남편 흉보거나 부인 흉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같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말을 어떻게 하라고? 이쁘게 고운 말 바른 말 하되 격려하고 칭찬해. 그래서 땡큐라는 말 1000번 만번 해도 돼. 고맙다고. 사랑한다는 말 10,000번 1000번 해도 돼. 나 당신 사랑해. 아시죠? 여보 사랑해. 이런 말. 우리는 입이 간지러워서 못하지. 한번 해봐봐. 안 하면 또 건지러워져. 자꾸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는 말 100번 1000번 해도 손해 안 봐. 며느라, 지난번에 내가 말한 건 내가 잘못했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 내가 뭐 잘못했냐나 이래 봐봐. 어떤 미친 할망구 지랄하네 이래. 내가 잘못했다고 할 때 나는 더 인정받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가정의 행복을 원해요 안 원해요? 그러면 서서 오줌 누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어린애가 태어나자마자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남자애들은 주먹 자랑하고 근육 자랑합니다.
여자애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얼굴을 바르고 거울 보고 머리 빗습니다. 왜? 남자는 남성 호르몬 힘을, 여자는 여성 호르몬 아름다움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느님의 뜻이야.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중년까지. 중년 지나면 이게 바뀌어.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고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나와. 그래서 호랑이 같은 남편이 점점 개같이 변하는 거야. 토끼 같은 마누라가 점점 늑대같이 되더니 사자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 남편들은 장래에 구박 안 받으려면 안주인이 하는 일을 무조건 따봉, 땡큐, 잘했군 이것만 하세요. 집의 주인은 안주인입니다. 바깥일이나 잘해. 바깥일이나 잘해. 바깥일도 집불도 못하면서 집에 와서 맵다 짜다 싱겁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뭐든지 부인한테 오케이, 주인 마님 오케이 이것만 하세요. 왜? 늘맞게 구박 안 당하려면. 저는 늘맞게 구박 당하는 영감들 많이 봤거든. 우리 아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하나 믿고 시집 왔잖아. 내 밥 제일 먼저 챙겨주고 내 이부자리 펴주고 내가 먹고 남은 거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다 먹어주고 내 애 낳아주고 나랑 같이 추우나 더우나 일생을 같이 살아온 내 아내를 내가 이뻐 안 해주고 내가 존경 안 해주면 누가 합니까? 우리 아이들, 아들이든 딸이든 사위든 며느리든 아버지가 오래 살기를 바래요? 어머니가 오래 살기를 바래요? 아버지 늙은 건 쓸데가 없어. 아버지 늙은 건 쓸데가 없어. 어머니는 늙어도 애라도 봐주고 집이라도 봐주제. 아버지 늙은 거 쓸데가 없어. 그러니 늘맞게 구박 안 당하려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건 내 마누라야. 열 효자보다도 악처 하나가 낫다는 말 기억해둬. 아이고 세장가 가지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돈 있을 때 장가같이 지금 늘맞게 뭐 보고 가. 누가 가. 혹시 마땅한 거 만났다 하더라도 이런 비극이 와. 여보, 당신이 데려온 애하고 내가 낳아서 데려온 애하고 우리 둘이 낳은 애를 때려 이렇게 나와. 네가 데려온 애하고 내가 데려온 애가 우리 둘이 낳은 애를 때리는데 이 얼마나 복잡해. 새것끼리도 티격티격 못 살았는데 헝것끼리 만나서 뭐 좋겠다고 또 세장가 가려고 그래요. 돈 있으면 돈이나 뺏기고 말어. 있을 때 잘해. 내 마누라한테 따뜻하게 잘하는 건 내 죽은 뒤에 내 죽을 때까지 잘 대접받는 길인데 우리 마누라는 얼마나 단순한 거 아니. 우리 마누라를 알아주고 우리 마누라를 인정해주면요 목숨 걸고 남편을 섬겨. 이게 참 기가 막혀. 공을 말이죠. 탕 치면 탕 튀어. 탕 치면 탕 튀어. 통통통통통통 치면 손 안에 있어. 아내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이쁘게 대하면 항상 남편의 발밑에서 남편만 섬겨주는데 그걸 모르고 긁어대면 안 돼. 집에서 나올 때마다 탕차 뭐를 개를 들어올 때 탕차 그러면 똥개라도 합니다. 아주 무서운 새파트라도 나갈 때 쓰다듬어주고 들어갈 때 쓰다듬어 꼬리 흔들어. 무조건 무섭게 하면 되는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반대로 앉아서 오줌 누는 분들 이쁘게만 말하는 게 다가 아니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누굴까? 여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인간을 만들 때는 당신을 닮게 더욱 아름답게 만드셨거든. 그런데 짐승들도 자기를 꾸밉니다. 하찮은 들꽃도 아름다운 향기를 아름다운 색깔로 벌나비를 유혹합니다. 개도 목욕합니다. 토끼도 세수합니다. 고양이도 제털 빗습니다. 아름다움의 상징 여인은 반드시 아름다워야 돼. 아름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로만 이쁘고 마음만 이쁘다 하는데 그것도 아름다워야 돼. 아침에 남편과 아내와 애들이 잠자리에서 자다가 일어날 때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나야 돼? 왜? 남녀가 평등인데. 여러분 아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죠? 안해, 집안의 해, 집안의 태양, 그게 바로 아내예요. 집안에 해가 먼저 떠야 되잖아.
집안이 밝으려면 해가 먼저 떠야지. 그래서 부인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도 또 다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 눈곱 낀 얼굴로 꺼버벙한 머리로 이런 꼴을 애들이나 남편이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애들 보기 전에, 남편 일어나기 전에 얼른 일어나서 얼른 머리 감고 세수하는데 아침부터 진하게 화장하면 이쁘긴 하겠지만 바람났냐고 오해하니까 여기만 딱 묻혀. 이것도 라인 다 그러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리고 가정 살림을 보탬이 된다고 제발 세탁, 김치찌개 냄새나고 된장 냄새나는 그런 거 벗어내버려. 절대 경제에 도움이 안 돼. 남편이 벗어놓은 추리닝 절대 입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얼른 세수하고 얼른 이쁘게 브라우스 딱 입고 치마 바지 딱 입고 남편 깨울 때에 술 먹고 늦게 들어왔다고 아침마다 전쟁 좀 일으키지 마. 애들 학교 준비물 때문에 아침마다 전쟁 일으키지 마세요. 아름답게 꾸미는 건 당연한 의무니까 항상 자기 주위를 깨끗하게 하고 이쁘게 말하고 이쁜 눈치로 이쁜 솜씨로 이쁜 살림살이 할 때에 남편은 행복해지고 자식은 아름답게 자랍니다. 아멘. 아멘. 신앙은 너부터가 아니고 나부터 고치는 것이고 내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맞아 읽어봅시다.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정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여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나도 남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가족을 미워하고 남하고 등지고 살면서 어떻게 주님 은총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교회 헌장 38장에 보면 각자는 세속에 대하여 구세주의 부활과 생명의 정인이어야 하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표지여야 한다. 우리의 삶이, 내 말이나 행동이 바로 주님의 부활, 나의 부활한 삶을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약하게 살면서 가족 간에 밤낮 불화를 일으키고 이웃하고 다투면서도 옆집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나랑 같이 성당 다닙시다. 겉으로 말해봐야 괜히 시끄러우니까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니나 댕겨라. 너 사는 꼴 보니 너 따라가서 뭔 좋은 일 있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법을 지키고 인자하고 따뜻한 사람이 옆집 사람한테 나랑 같이 성당 다닙시다. 뭐라고 할까요? 어머나 성당 다니시는 분이었구나. 그래서 뭔가 다르다고 했지 언제 따라가요? 똑같은 주님을 전해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전해질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습니다. 내 사는 생활이, 내 말과 행동이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랑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바치는 사도신경 기도문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의 사함과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이렇게 육체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는 걸 말하면서도 부활이 뭔데 하면 말이 안 되지요. 하루에 3번씩 바치는 3종 기도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의 고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이렇게 부활하도록 은총을 내려달라고 매번 기도하면서도 부활을 살지 않으면 헛신앙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내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